자, 오늘은 우리 아직 그러나가 있다, 아직 그러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괴테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그 IQ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느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에 보니까 이 괴테가 IQ가 최고 높은 사람이래요. 무려 210이랍니다. 210. 별로 역시 안 놀라시는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괴테,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인데, 이분이 그 철학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 또는 어떤 자리나 그런 직위들 그걸 잘 지켜나가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 방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보기도 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방황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가치하고 또 주님이 주는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좀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해서 세상의 진리, 보편적인 원리 그것을 따라갈 때 종종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어느 때는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 바람에 꽃이 흔들리듯이 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꽃이 있잖아요. 이 바람에 흔들려도 여전히 꽃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방황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를 향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꽃도 어떻게 핀다고요? 흔들리면서 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도종환은 그의 시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꽃들도 흔들리면서 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또 교회 직분자로 살다가 좀 방황하고 흔들릴 때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흔들리고 또 방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라든지 또 세상이 준 어떤 기준 또 세상이 제시하는 진리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유혹도 있기도 하고 시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러는가 하면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방황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요. 또 모세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방황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광야에서 흔들림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바꾸죠? 예를 들자면 홍해가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다 죽었다. 홍해가는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기가 막힌 길을 홍해 바닷길 속을 통하여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왔다 그랬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또 좌절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는 그런 기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흔들림의 시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오히려 흔들림의 시간들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사건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지난번 호세아서 공부할 때도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호세아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들이었었죠?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적해 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됨을, 자식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코로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꽃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에서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잎을 햇볕에 내어줍니다. 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꽃몽우리를 햇볕에 내어주죠. 그러면 그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잎은 광합성하여 더욱더 푸르러지고 따뜻한 햇볕을 받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꽃몽우리는 활짝 피어서 예쁜 꽃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흔들려도 우리가 여전히 열어놓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가 방황하고 흔들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심령의 문을 열면, 삶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의 방황하는 그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한다 할 때 그는 어떤 존재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죠? 자기의 몸은 쓰레기보다도 훨씬 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썩어 빠진 구중물보다도 훨씬 더 썩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자기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깨달았던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너에게로 내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구중물 같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안 들어가, 그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너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내가 쓰레기 해도 괜찮아. 너에게서 구중물 냄새가 나고 썩어 빠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도 괜찮아. 그런 너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괴테의 말을 인용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책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괴테의 철학들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책의 제목도 이렇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이라는 작가인데 좀 인문학적인 그런 글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앞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대요. 근데 세상은 시작하는 자에게 언제나 빛을 허락하기 마련이다. 문을 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빛이 찬란하게 당신을 비출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갈 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분의 글 속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지 할 때 처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말씀 나도 읽어봐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게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때 온전하게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처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더 깊은 우리 신앙의 우물들 그리고 그 깊은 말씀의 그 샘물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악취가 나기도 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인생들이 문을 열면 그런 인생들에게도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의 삶에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종종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조금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직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사단이 주는 그런 음성들은 뭐냐면요, 야 너는 절대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 너희 교는 절대 안 돼. 너희 모임은 절대 안 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희의 삶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너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사단이 하는 중요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나쁜 특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사단이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나쁜 특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나쁜 특권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드는 거짓된 세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강조했죠? 우리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너무 쉽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서 좀 내가 그만큼 더 했으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속이 편한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 플러스 행동도 필요해. 삶도 필요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부분들 좀 다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럴 때는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그렇게 살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속에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1절, 33절, 34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정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8장 33절은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두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누구도 고발할 자가 없고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적, 고발, 정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럴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들추어서 우리를 대적하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뭐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욥도 범죄할 거예요.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게 사단의 역할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들은 자꾸 남을 정죄해요. 자꾸 비난해요. 자꾸 남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아서 계속 악한 말들을 이렇게 돌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뭐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정죄, 이 모든 고발할 조건들, 이 모든 대적할 조건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쓰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만 보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까 봤던 로마서 8장에 우리 세 가지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대요. 그래서 그 속죄의 값으로 목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죠. 그리하여 해서 어떻게 그 결과는 이어졌을까요? 사단의 고발, 정죄, 사단이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싶지만 이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아무리 거짓말로 자녀됨을 빼앗으려고 해도 더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절대 사단은 너희를 죄의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어. 사단은 결코 너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잖아.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너를 향하여서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설령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향하여 너 구중물 인생이야, 너 썩은 냄새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나 나죠, 썩은 냄새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단의 어떠한 정죄가 있다 할지라도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모습 속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애굽의 군대는요 당대의 최고의 군대에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신의 군대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굽의 군대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에서,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애굽의 군대, 그들이 신처럼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설령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온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라. 그렇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그 동네 개들 아시죠? 동네 개들이 어디에 가면 가장 크게 막 짖어요? 다 도시 출생이신가요? 이 개들이요, 마을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막 이렇게 짖다가 눈을 부릅뜨거나 뭐 돌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막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주인집으로 도망갈까요? 자기가 사는 그 집으로. 그리고 대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막 크게 짖기 시작합니다. 누구 백 믿고 그런 거예요? 주인 백 믿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물며 오늘 시편에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래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게요. 자,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래요. 우리 편이시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대적, 정죄, 고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사단, 마귀, 세상의 어떤 영보다도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어정요법이에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에 절대 끊겨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죽고 나서 하나 끝까지 예수 믿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 고발, 정죄, 환난, 고난, 위험이 와도 결코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능력들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버림받을 수 없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불효자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가문에서 이름을 파야 될 자식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전히 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진리가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그 세상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라면, 그 사랑이 나도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잠시 세상의 바람이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주일 지나서 3일 동안의 삶만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 온전히 기쁘게 사셨나요? 여러분 입술에서 단 한마디 악한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입술은 둘째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작은 생각이라도 나쁜 생각 없이 그렇게 사셨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셨나요? 아닐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아니 때로는 어느 순간에 저희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여전히 입술이 범죄하고 제 마음이 범죄하고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은 주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세상에 어떤 죽음도 권세도 너를 내 사랑에서, 내 은혜에서, 나의 자식됨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사도는 톱에 잘려서 죽었대요. 어떤 사도는 목 베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족들은 고대 기록에 의하면 모든 가족이 굶주린 사자에게 내어주어서 다 찢겨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그런 고난들, 환난들이 있어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게. 무슨 얘기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생각하지 못한 큰 질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잘 걸리지 않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리지. 아니, 그 원주민들 중에 막 선교사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걸리지 않는 그런 중한 질병에 걸렸대요. 몇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이런 병이 걸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사님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고, 세 번째로는 원망이 생겼대요. 선교지라는 것이 이게 단기 선교 이렇게 잠시 다녀와 보신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가서 오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배신을 당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 그것도 늘 와서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 근데 세 번째 선교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야. 아무개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그렇게 떠났어. 그리고 지금도 모함을 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원주민 중에 선교사님에 대해서 악담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이 이 세 번째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일 막 괴로워서 막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자기 이 병에 걸린 걸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세 번째 얘기를 거의 다 이야기를 다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많이 하던 권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하나님 진짜 믿냐? 너 예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믿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 말의 방향을 바꿔라. 내 말의 방향을 바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향하여서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내 말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걱정한 소리들은 뭐죠? 되게 사람들을 향하는 소리들이에요. 그 소리들을 하지 말고 말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 분석을 잘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말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말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했대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중에
원망과 걱정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그의 말을 향하였을 때 놀라운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여전히 병은 존재했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치료받지도 못했는데 그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역들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도살 당할 그런 어린 양처럼, 정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두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일을 당하고 도살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만큼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넉넉히 이기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앞에서 멈춰버려요. 우리 인생들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보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그러나부터가 시작돼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가장 죄가 많았던 때거든요. 많았던 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죄들이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바보라고 하고 야, 새벽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가 변화되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 노아는 대신 그러나 아무개 권사나 아무개 장로나 아무개 집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막 이스라엘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했었지만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물에 빠져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무엇처럼 육지를 걷는 것처럼 육지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 바다 가운데를 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그러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 속에 기가 막힌 그런 길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시인, 요즘은 정말 그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시인 아시죠? 그분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뭐예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들꽃이라고 하는 불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이 혹시 생각나세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도 그렇다라고 끝나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시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그렇다라는 마지막 5글자를 신의 도움 없이 쓸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너도 그렇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 신의 한수다. 신의 도움으로 그는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시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이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 주신 문장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주신 문장이 불꽃이라는 시에도 너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시인이 나에게 주신 문장이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문장, 너도 그렇다고 하는 이 문장이 이 시에서 없다면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시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그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인생과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쿵쾅거리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시인은 쓸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한 구절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바뀝니다. 종교개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이 종교개혁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이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신학과 신앙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만약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의 영혼도 울림이 없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 있는 그런 감동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끝자락에 두르냐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오늘 이 바울에게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노아에게만 그러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러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혹은 물질, 혹은 취업, 혹은 가정,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한 말씀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말씀, 그러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절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가 달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